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겠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 길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집사님께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그 광범위한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신 분은 두 분이 안 읽어봤군요. 읽어보신 분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읽은 이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는 사랑하라 또는 사랑 이러한 말이 거의 50번 이상 써요. 100절 조금 넘는 이 요한일서에서 50번이 넘게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면 거의 2절마다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들을 아주 학문적이면서도 또 어쩌면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본인이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러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거기 십자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그 사랑의 가장 극치, 최고 절정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하면은 구원과 사랑을 도전받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제자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 새로운 계명을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 사도는 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을 하자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하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아주 귀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뻘쭘해요. 오늘 아직 첫 선을 보는 것처럼 사랑합시다. 무슨 사랑을 아주 뭐 적선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근거를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사랑의 근거를 따져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 8절에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 모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정말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비쳐있는 그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품이 자비, 사랑, 충성, 하나님이 온유,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모든 것 중에서 하나 사랑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자체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죠.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뭐겠어요? 사랑에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볼펜을 들고서 푸른 볼펜을 쓰면 푸른 글씨가 나와요. 까만 볼펜을 쓰면 까만 글씨가 나오지. 하나님은 그 자신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은 그냥 사랑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사랑을 하세요.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우리를 옆에 쓸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주 듬뿍 묻어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의 불구자예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언이 위대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분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고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서 우리 자체가 사랑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여러분, 이렇다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냥 사랑 자체인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해 보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것이 고백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싸우고 교회 안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싹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랑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와주셨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9절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황제를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관념 속에서 들어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이나 혀로서 또는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명으로서만 사랑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자신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봐서 사람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덤비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 방법.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독생자로서 군림하면서 자신이 독생자로서 이 땅에서 치리하고 징벌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오신 것까지는 좋아요.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말씀을 안 듣고 잠깐 조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웃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희생제물로 이 아들이 화목제물을 죽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아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죄가 없는 그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의 주동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너희들이 비록 잘못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하고 사랑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할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하나님 알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런 사랑 자체를 갖다가 경상도 사람 배지 사랑을 하시고 아무 필요 없이 우리 같은 존재들 때문에 자신이 먼저 사랑을 고백했다.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 자신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만약 살리셨다면, 만약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사귑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는 이런 사람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 우리가 누리고 받았고 알고 깨닫는다면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 사랑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완악한, 하나님 징벌을 스스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느 한쪽이 특별히 사랑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온통 사랑으로 되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가페라, 희생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친절하다, 아유 집사님 어디 아파요?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아픈데 어쩌란 말이야, 이것도 사랑의 표현인가요? 하여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냐고요? 이정은 집사님 하나님 사랑 받고 계세요? 웃는다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답을 했다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아요. 절대 그냥 알 수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한테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아마 엄청나게 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메어다니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알았어요. 그때 30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그 즉시 죽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왜 이런 말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소위 이 게리투스라고 하는 사람, 영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계시에 있어 영감에 있어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봤다, 예수님 봤다는 사람들이 도처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모으면 트럭으로 한 30대는 뭐 태울 수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왜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일 뿐이래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빨리 죽으세요. 빨리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을 뵙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삼위 내주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낀다고 합니다. 이 사랑,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하고 그래요. 난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꼬집어 봐요. 이래 만져봤더니 여기가 좀 딱딱해져서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있나. 어느 날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힘든 우리 형제를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천만의 말씀.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정말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내주, 상호 간에 서로 내주 오셔서 거한다는 이런 말, 상호 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거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12절에 나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산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 그럼 사랑 안 하면 결국 뭐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주동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성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비동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배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별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바로 사도 요한은 지금 12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사실은 사도 요한의 입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의 핵심적인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해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만 서로가 상호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우리가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그걸 알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옵니까? 성령은 나는 한 번도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3명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나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는 믿었다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이미 받았고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 예수님 주님을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러면 성령이 이미 있는 거지. 그런데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나한테 좀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성령이 진짜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시 이정근 집사님한테 들어보면 성령 안에 계십니까? 또 아멘이라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이 막 터져 나와서 별걸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귀들도 그런 일을 해요. 거짓 영들도 얼마든지 기적과 방언과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서 방언들이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는 전부 다 예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서는 상당한 기적을 행한 능력이 다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은사이지 성령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여러분? 나 교회 다닐 때마다 내가 듣는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이런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실 모르면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 내 자신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 회개를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 그런 적이 있을 때 바로 성령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성령이 있어 죄를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여기 상당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죄의 고백,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이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아시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껴진다. 느낀다는 것이. 내 주머니에 돈이 만불이 있으면은 캐시로 바닥바닥한 100불짜리 100장이 내 주머니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나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성령. 그럼 그것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담쌓고 계세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 있는 교인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실하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정령하다. 나의 삶에서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팍 흔들어서 날 깨닫게 하신다. 이런 경우 혹시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갖다 가르친다는 것. 그 가르침을 내가 느끼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 네 번째 답.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 삶에서 성령이 나를 정말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직장에 가든지 아는 일을 하든 돈이 없어 쩔쩔쩔쩔 매든지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누가 미워서 죽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없다면 성령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성령이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시는구나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 안 받아도 잘 살고 있거든.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1인당 500불짜리 식사를 안 해본 사람은 매일 라면 끓여 먹고 짜장면 먹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매일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먹는 게 다 똑같지.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느끼거나 알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 사람은 그 느낌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그냥 성령을 찾게 되고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인도를 받고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느냐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요새 방언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거의 3분의 1은 방언해요. 대충 방언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남이 하니까 따라서 비슷하게라도 하고 안 하면 팔리니까 할 수 없이 막 성령을 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꼭 두 손을 더 들어요. 그리고 하늘 쳐들고 소리를 더 질러대요. 그런 사람들 많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첫째, 예배에 빠지지 말자.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졸지 말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자.
네 번째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시는 거, 이분은 죄송하지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물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마치 꼭 9개밖에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9가지만 얘기하는 거지. 언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 이 시간에 전부 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 성령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면 예수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있는데 나는 예수 전한 적 한 번 적이 없어요. 나하고 그 친구가 30년 내 친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친구한테 예수를 믿으라,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부끄럽다면, 그 말이 두렵다면, 그 말이 어색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했음에도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 그 성령은 가짜라는 거지.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임한 척하는 거라는 거지. 아, 나는 숙기가 없었어요. 숙기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숙기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증언하세요. 그렇다면 성령, 여러분 한 번 전해본 적 있어요? 자, 한 번도 난 전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참만 다행이에요.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전부 다 안 해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성령에 오도되고 있어요. 잘못 끌려지고 있어요. 뭐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있다 하는데 전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자, 이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네요.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증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 그랬죠. 되어 있죠.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안다.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뭐라고 돼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려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세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올려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 읽었죠.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알고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것을 알고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그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을 보내셨다.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람에게 바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5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들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줄까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질까요? 그것이 좀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결함이 없다가 아니라 성숙되었다. 점점 자라서 성숙되었다. 성숙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17절,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이 있다. 사랑이 뭔가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심판자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쓸 수가 있다. 어떻게?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가진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주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러한 관계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누리셨다.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상호 내주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누리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누린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 성숙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숙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줬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두려움이란 어떻게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은 자신이 죄책감과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이. 사랑하는 자는 죄인이 아니란, 죄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요. 그리고 죄인이면 죽어야 되잖아요. 형벌을 내가 받겠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바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숙한 사랑을 이미 이루지 못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 사람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의무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로 사랑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바로 사랑이 되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가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유전인자인 사랑 그 본체를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랑 덩어리들이 되어버려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성도는 사랑을 해야 될 의무, 내가 좀 사랑해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랑 자체가 우리예요. 성도가 움직이는,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오직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나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19절에 보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존재가 되질 않습니다.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대통령이 모내기를 갖다 해서 농민을 사랑하는 겁니까? 기업이 고객을 사랑한다 해서 좋은 물건 만든다, 그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죄성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방입니다. 사랑은 따라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를 사랑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더 끄집어내지 마세요. 딱 거기까지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사랑을 모방해야 되는 사람. 사랑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야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야, 이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얼마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뜨끔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랑할 수 있지만 보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보였으면 차라리 사랑하겠어. 근데 보이니까 사랑 못해. 그 인간 보기만 하면 사랑이 생기는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냥 본다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형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할 때 보면 눈물 줄줄 흘리는데 형제 사랑 안 해요. 주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 형제가 옆에 조용해. 주여 형제를 사랑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쟁이,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일부러 뭐 겁주려고 그냥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씀을 딱 두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것을 인 것처럼 하니까 거짓말이죠. 아닌데도 긴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형제 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거짓말 사기꾼이 그래서 득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 목사, 거짓말쟁이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원장님들, 집사님들은 특히 많고 목사는 전부 다 안지도 몰라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몰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럼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킨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 우리 교인이야, 우리 구역이야, 나 라이드 해줘, 우리 교회 집사님은 나한테 돈 빌려줬거든. 이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사랑을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어떤 분에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죠. 자,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십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면 어떻게 돼요? 물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랑인데 이런 질문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이렇게 길게 15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떠나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사랑하는 자라.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해요. 바로 이런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 교회 갔다가 막 되어 죽는 줄 알아서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이런 말이 좀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